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가뭄으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6월 달이면 비가 많이 필요한 시기고 또 6월 말쯤 되면 해마다 장마가 올라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째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강토가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이 가뭄에 대해서는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도 고대 부여 시대 때 하더라도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그 재앙이 계속될 경우에 백성들이 왕을 죽인다든지 왕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일을 행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고서 가운데서 중국 어느 나라의 탕왕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 탕왕 때 기근이 7년간을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왕도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도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비를 빌었지만은 계속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떤 신하가 탕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여, 아무래도 우리가 정성이 부족하니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립시다.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은 하늘도 감동을 하여서 비를 줄지 모릅니다. 이 말을 탕왕에게 한 거죠. 그래서 탕왕은 그 신하의 말을 듣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비를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비를 달라고 했는데 사람을 죽여서 비를 어떻게 구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이 문화와 달리 이 팔레스타인의 이 기후는, 우리는 사시사철에 사실 비가 내리는 그런 지역이지만은 이 성경의 문화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내리지만 건기 때는 그 시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만 하늘문이 닫혀버리면은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셈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이 기근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비가 우기 때 마땅히 비가 내려야 될 우기 때 비가 내리지 않은 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이어서 3년이 계속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다윗의 시대 가운데 언제인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해서 요 뒤에 있는 사무엘하 요 기록은 20장까지는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다스리는 그 시간적인 배열을 따라서 20장까지는 기록됐지만은 21장부터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무엘하의 별책 부록처럼 그 압살롬의 전쟁 그리고 세바의 반란 사건에 이어서 별책 부록처럼 기록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가 압살롬과 세바의 전쟁 이후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통치의 중간이나 초기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죠. 아무튼 다윗의 그 통치의 기간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닫히고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그 해가 있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근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의 기근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3년이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뭐 샘물을 판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별별 일들을 다 했겠죠. 그런데도 3년이 지나도록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 신령한 다윗도 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즉 사울의 집으로 말미암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누구의 피냐?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 가뭄의, 이 3년 내리의 이 가뭄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왕과 사울왕의 그 집안들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늘 문이 닫혀서
이제 가뭄이 3년 내리 계속되고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양의 문화권 안에서,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 동양의 문화권 안에서도 우리 민족의 부여이든지 아니면은 중국이든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는 몰랐지만은 계속되는 가뭄이나 계속되는 이 재앙은, 이 천재지변은 꼭 땅의 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과 상관이 있다, 그것을 이 이방인들도 그런 감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3년 내리의 이 기근의 원인이 바로 사울과 그 사울이 피 흘린 억울하게 죽은 기브온 사람의 이 죽음의 원인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브온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서 9장에 가면은 이 기브온 사람이 누구인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누군가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죠?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지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두려움이 다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파죽지세같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점령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이 기브온 사람, 이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는 거 하니까 이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꾀를 냅니다.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은 먼 지방에서 살고 있는 민족인데 소문이 여호와와 여호수아의 그 용기 있는 그 소문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항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곰팡이 핀 그 빵이라든지 찢어진 옷과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장해 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여리고 부근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있는 그 부근에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먼 지방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투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분별을 하지 않고 바로 맹세를 한 거죠. 절대로 너희들 해치지 않겠다,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들 해치지 않겠다, 그렇게 바로 그들의 생존을 보장을 해주기로 맹세를 한 거죠. 문제는 뭔가 하니까 잠시 후에, 며칠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먼 지방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인근에 있는 민족이 자신을 이제 위장해가지고 위장투항하여서 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은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미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해칠 수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사명을 줍니다. 그들의 생명을 해치지 않지만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족이 되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디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어진 자, 너디님 사람이라고 해서 주어진 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영원한 번제를 들 때 사용하는 그 장작을 패고 그 나무를 화목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과 이 제물을 물에 싣는 물두멍에 물을 평생 성전에 물을 길러 오는 그 임무를 줍니다. 이게 이제 기본 주민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대가로서 그들이 민족이 대대손손해야 될 바로 노예의 굴레고 사명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이 기본 거민이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 사울 왕은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이 기본 주민들을 오늘 죽였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그 기본 거민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 그냥 1대1로 언약과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차제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들이 속임을 당했을 때도 그 언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바로 50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여호수아가 맹세하였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던 이 맹세를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철저히 무시하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도대체 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향해서 어떤 열심이 있었길래 기본 족속을 죽이는 그 일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매우 사람들의 인기에 매우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인기를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것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에, 민심에 좌우되는 정치를 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율법에 대한 존중심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을 보내서 끊임없이 책망하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거나 자기를 꺾는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고집과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인지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 거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토가 있잖아요. 그 영토 안에 이 기본 사람들의 성읍이, 그 민족이 함께 살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그 성읍들, 그 재산과 소유물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앗아서, 그 사람들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왕이 그것을 빼앗고 그 기본 사람을 죽여서 그 재산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중세 교회와 또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 교회의 가장 큰 기독교의 오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흑역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마녀사냥이에요. 마녀사냥. 그러니까 이 마녀사냥이 그 시대의 악한 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마녀사냥에 관한 이것을 재판소를 만들 때에 어떤 조건이 있는 거니까 마녀를 신고한 사람에게 마녀의 재산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중세나 이 근대시대 때 마녀로 사냥되고 불태워서 하형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죠? 여성들이 여성. 그리고 여성들 중에서 부유한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과부이거나 자녀가 없거나, 그러니까 그 여자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신분관계가 있지 않는 그런 여자들이 타겟이에요. 돈 많고, 자녀와 남편이 없고 친척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신고하여서 마녀라고 그 사람이 고문을 통하여서 불면은 그 사람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녀 사냥을 한 그 재판관들도, 고문한 그 재판관들도 사악한 인간들이지만은 그것을 신고하여서 그 재산을 가로챈 그 인간들도 더 사악한 인간이죠. 그처럼 오늘 이 본문을 만약 사울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기본 그 민족의 그 토지와 그 재산과 그것을 빼앗아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주는 조건으로 만약 이 살육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사울 한 사람의 죄인가요? 아니죠. 물론 사울이 앞장서서 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500년 전의 그 언약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나 500년 전의 그 여호수아의 언약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현재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500년 전의 언약이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적인 언약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울 왕 한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닌 것이죠. 사울의 이 악한 정치에 대해서, 이 학살에 대해서 함께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진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죄악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3년의 기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사악함이 사울과 그의 집안에게만 그 사악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만 벌을 내리면 되죠. 그런데 사울과 사울 집안의 이 사악함에 함께 동조하여서 그 죄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이익을 함께 향유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민족 전체의 3년간의 기근을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율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항상 개인적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만은 혹이나 그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한 처리의 방법은 공동체적으로 주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더 사악한 죄, 예컨대 우상숭배 죄라든지 성적인 죄라든지 그런 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시죠. 그래서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반드시 공동체가 그 사람을 징계하여서 죄가 민족 공동체 가운데 확산되지 않도록 정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할 경우에는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 전체를 다른 공동체가 진멸해버리라고 그렇게 아주 무서울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셔서 기본 사람을 이제 다윗이 직접 부릅니다. 직접 불러서 오늘 3절에 의할 경우에는 이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바로 이 기근의 이 연속의 원인이 사울과 그의 집안이 이 기본 민족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당사자를 직접 부르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하야, 어떻게 해야 사죄하야 너희들이 다시 여호와의 기업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복을 빌고 너희들의 마음의 그 원한을 이제 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이 기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4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언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말의 어투가 이제 어떻게 하여야 사죄를 하고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의 기업에 다시 너희들이 축복하겠느냐, 이 말을 다윗이 했을 때에 아마 이 사람들이 듣기로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너희들의 마음이 다시 풀리겠느냐? 아마 물질적으로 이들이 해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언금에 있지 않다. 돈으로 환산하거나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돈이 아니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그들의 답.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우리들의 공동체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그 학살의 문제는 또 다른 생명으로서 갚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으로 보상하거나 다른 어떤 형태로 보상하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습니다. 이제 왕께서 결단하십시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다시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5절에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자신들을 학살하였고 또 자신들을 멸하여서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기본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한
그 모양 사람의 자손, 이 사람이 사실 사울이죠, 그죠? 그래서 사울의 자손 7을 내주세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학살하였고 또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했던 그 일을 모한 그 사람의 후손 7을 우리에게 내주세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곱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호와께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바로 그 7명, 그 사울의 후손 7명을 주면은 다른 데가 아니라 사울의 동네, 그 기브아 그 동네에서 그 7명을 목매달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사적인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중체대한 그 언약을 폐한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은 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사실 매우 비겁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민족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하여서 언약을 체결한 그런 야비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긴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고 나서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올 때에 에스라스하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돌아온 사람들의 그 족속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 가운데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와요. 여러분, 에스라스 가면은 에스라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보니까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다른 족속들은 다 있는데 이제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데 계수를 해보니까 성전에서 수종들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레위인도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레위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에스라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이 거민들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거기 무리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50일 만에 다 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살 때도 일정한 거리를 쌓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냥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봤자 또 유대인들 종로로 타고 성전에서 장작이나 패고 물이나 깃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진짜 사랑하였고 성전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수종 들고 그래서 물을 깃는 거나 장작을 패는 거나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레위인보다 더 레위인들은 함께 돌아가자고 할 때 사람이 없어서 다시 찾아 나섰지만은 이들은 자원하여서 땔감을 쪼개고 물을 길러온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코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브온 거민들이. 결국은 이 다윗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주리라. 내가 내주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의 그 후손들 가운데 7명을 달라고 하니까 그 후손들을 내어주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당신의 말씀에 반하는 이런 듯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신명기 24장에
신명기 24장에 가면은 24장 16절에 가면은 범죄한 죄인의 자기 책임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의 죄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고 자식은 아버지 죄로 죽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신명기 24장을 통해 주신 율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울과 사울의 집안의 죄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그래 죽었으면 그것이 끝인데 왜 오늘 여기서 후손 7명을 달라 그러고 오늘 이 다윗이 7명을 내어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원인이 바로 기본 거민의 죽음과 사울의 학살에 있었다고 말씀을 한 것을 볼 때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7명을 내어주겠다고 한 이 다윗의 이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에 근거하여서 지금 다윗이 응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명기 24장에 거할 경우에는 아버지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지 아니하고 자식이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지 아니한 즉 성경 안에서도 연좌제 없다. 꼭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죽을 뿐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서 후손 7명을 내어주면은 바로 목을 매달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당신의 직접적인 응답이 있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와 유사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후에 그 성이 무너질 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이 무너질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외투와 또 금덩어리 언덩어리를 숨긴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이후죠. 여호수아서니까. 그런데 그때도 아간이 나중에 그 죄인으로서 적발되어지고 발견되고 난 이후에 바로 아간 한 사람만 죽이지 않아요. 온 가족, 그 집의 자녀들과 짐승들까지 모든 가족들을 다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죠. 그것 또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제비를 뽑는 그 행위, 그래서 온 집파 전체 가운데에서 결국은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뽑히는 그 행위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4장의 말씀과 충돌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울의 후손을 죽여서 목매다는 이 일은 신명기 24장과 충돌한다기보다는 바로 주님의 직접적인 그 뜻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뭔가 하니까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울과 사울 집안에 이제 남자 7을 내어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이 그가 사랑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 아들 머비보셋,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머비보셋을 아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볼 때에 이 가뭄의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언젠가 하니까 압살롬의 전쟁은 일어나기 이전이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신하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다. 사울의 집안의 후손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신하가 한 사람 있긴 합니다만 두 다리가 저는 머비보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볼 때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에 장애가 있는 이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난 이후에 이 기근의 사건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요나단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자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다윗이 요나단과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맹약 또한
하나님과의 맹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약했던 것을 그 사울이 깬 것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다윗 또한 요나단과 여호와 이름으로 후손들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 모비봇의 생명 또한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성경은 요나단의 아들 모비봇을 다윗이 아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권을 누구를 내줄 것인지 그 선택권을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8절에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니까 아이야의 딸 리스바. 이 리스바란 이 여인이 누군가니까 사울의 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 그러니까 알몬이라고 하는 아들과 모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 아들 모비보셋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알몬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과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이 리스바라고 하는 첩에게서 난 이 두 아들과,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 말고 메랍이라고 했습니다. 이 메랍에게서 난 다섯 명의 아들, 그래 합쳐서 아들 둘, 손주 다섯. 그래서 이 일곱 명을 다윗이 이제 지목하여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이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즉 보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명의 사울의 아들과 손주들을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기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일곱 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이 기브아 성읍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이제 목을 매달아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인다는 이 의미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에 의할 경우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그런 자는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라고 신명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일곱 명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어지는 10절부터 그것을 볼 수 있으니 바로 이 아야의 딸 리스바, 즉 이 사울의 첩인 이 리스바가 그의 두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두 아들이 이 산꼭대기에서 이제 매달려 죽었는데 바로 이 리스바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10절에 볼 때는 굵은 배를 가지고 바위 위에 그것을 깔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지켰다. 시체를 지켰다고 여기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그 아들들의 시체를 새들이 쪼아먹지 못하도록 하고 밤에는 그 아들들의 시체를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바로 이 리스바가 그렇게 그 죽은 아들들에 대한 그 애절한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리스바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바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 나이가 이 리스바가 적지 않은 나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은 그 사울의 첩이니까 아마 연세가 상당히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이 두 아들이 이 리스바가 의지해 사는 인생의 노년에 의지해 사는 그런 아마 의탁하는 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의탁하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다 목을 매여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체마저도 죽었지만은 처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새가 쪼아먹을 수도 있고 짐승이 쪼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그 모습을 어머니 이 리스바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지켜봤으니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이 두 아들의 시체를 끝까지 지키는 거죠.
이 모습을 다윗의 귀에 이제 들려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바로 이 리스바의 이 행동이 큰 어떤 울림을 주던 것 같습니다. 그 울림의 그 결과가 뭔가 하니까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이 직접 친히 왕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냐? 길앗 야베스에 가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직접 가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울이나 이 요나단은 원래 사람들이 죽으면은 자기 조상들의 묘실 가운데 함께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묘실에 두었다가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묘실에 넣었다가 한 1년 정도는 그냥 둡니다. 1년 정도 두면은 육체가 다 썩고 이제 나머지 100골만 남으면은 1년 만에 이제 다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뼈를 추려가지고 그 동굴 안에 뼈를 모으는 항아리나 안 그러면 뼈를 담아두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속으로 뼈들을 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날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죽고 나서 무덤에 묻은 이후에 3일 만에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종 죽음을 확인을 보통 3일 지나고 나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그 시체를 1년간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100골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뼈를 추려가지고 그 조상들이 이미 보관되어 있는 그 큰 뼈 항아리, 그 항아리 속으로 집어넣거나 안 그러면은 큰 또 어떤 동굴, 작은 동굴 같은 거기에 뼈들이 있는 그 동굴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열조와 함께 자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조와 함께 잔다는 의미가 열조들의 그 무덤, 보통 그 사람들은 무덤을 하나 동굴을 구입을 하면은 그 동굴 속에 후손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 그 뼈를 추려가지고 열조들의 그 뼈 항아리 속에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그 뼈가 조상의 뼈와 함께 뒤엉켜가지고 함께 있는 그런 의미. 그리고 열조들이 자고 있는 그 무덤 속에 자기들도 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문명권에서는 아버지 무덤, 할아버지 무덤, 아들 무덤이 따로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무덤 문화는 그것이 아니에요. 한 무덤 속에 계속 시체가 들어가고 나중에 뼈가 남으면은 뼈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뼈들이 같이 있도록, 그래서 열조에게 돌아간다, 열조와 함께 잔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지금 가지러 길앗 야베스로 지금 갔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길앗 야베스로 갔느냐? 바로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산 그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바로 뭔가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아들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기고 그렇게 그 시신을 유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신을 베산 성벽에 거대한 못으로 성벽에 사울을 박아버린 거죠. 그것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중에 가서 이 사울의 시체와 이 요나단의 시체를 찾아봐가지고 거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바로 이 길앗 야베스 땅에 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묻은 것이죠. 원래는 거기서 묻힐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셀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기스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아들 사울도 손자 요나단도 거기 묻혔어야 되는데, 바로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세상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를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가져올 수 없고 여전히 이 길앗 야베스에 묻혀있는 이 뼈를 다윗이 왕이지만 직접 일어나가지고 이 뼈를 지금 취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 뼈를 가져와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매달려 죽은 7명의 그 시체의 뼈와 함께 이제 할아버지 사울,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아래 손자 5과 또 아들 2명, 이 사람들의 뼈를 모두 모아가지고 오늘 14절에 보면은 셀라에 있는 바로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모에
장사하되 바로 기스의 묘에 함께 모두 합장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근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여인 리스바의 이 애도의 이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고 또 죽은 7명의 그 뼈를 모아서 오늘 기스의 묘에 합장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 죄인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멈추지 않는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500년 전 여호수아와 맺었던 그 언약을 500년 후에 사울이 그것을 파기했을 때에 500년이 지났지만은 그 죄를 엄중하게 물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가정, 한 가정 안에서 7명의 생명을 취하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울과 함께 그 시대가 사울의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함께 공유했을 때에 그 민족 전체가 3년 동안 끔찍한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다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과 부정과 불의를 행한 그 사람도 나쁘지만은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묵인하였다고 한다면은 그 묵인한 공동체도 하나님께 엄중하게 그것을 징계하시고 다루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조와 우리 지체의 죄와 우리가 아는 우리 이 시대의 죄와 그리고 우리 선조의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닫는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그것을 자복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주님의 죄에 대한 그 다루는 성품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